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특성으로 조은하 권사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특송란에 땡땡땡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도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개인이든 가족이든 단체든 자유롭게 이 특송 시간은 마음껏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 뒤에 우리 밭은 아니지만 언덕이 있고 밭이 있습니다. 근데 풀이 너무 많이 나요. 풀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풀이 너무 많이 나서 내버려 두었더니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걸 거기다 갖다 던져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땅을 고르게 하고 그곳에 이제 풀이 안 나도록 덮개를 하고 그곳에다가 뭘 심어보면 좋을까 싶어서 무화과 나무를 한번 포기로 사다 심어도 죽고 그래서 가지를 잘라서 삽목에서 심어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몇 그루가 살았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열매를 맺어야 할 말이죠. 도대체 제가 농사꾼이 아니다 보니 이 무화과가 열리는가 싶으면 겨울이 왔어요. 한 번도 따먹어 본 적이 없어요, 무화과가. 참,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열매를 지금 기대하고 계실 텐데 참으로 많이 조심스럽고 긴장스럽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열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200번 정도 나와요. 그 정도로 일에 대한 결과가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결과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섭리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나무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맺어야 할 본분도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니까 대수롭지 않은 말씀처럼 여기지잖아요. 아닙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따지고 보면 가시나무 존재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나무로 비유도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우리를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됩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오직 좋은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주체는 포도나무이지 가지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 산에 뭘 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도무지 뭐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라. 아버지 옆에 꼭
쭉 붙어서 따라오기만 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느냐? 4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안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애. 이 안애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예수 없는 인생은 살 수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신앙의 핵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 서신에 164번이나 예수님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은 살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노아 방주에서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노아 시대에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삽니까? 방주 안에. 방주 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에 장자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장자의 재앙은 어떻게 해야 살았습니까? 바로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방주는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의 근거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일을 하셔서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성도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